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교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원 수명을 이루시니라. 하나님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둠을 남사.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로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이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공로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일상의 삶 가운데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왜냐고요?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를 때 참 많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를 잘 알면 그것을 적용해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날까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 번째로 빛을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의 힘에게로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자, 빛 대신 예수님을 범으로 예수님의 그 빛의 말씀을 자신의 영혼에 적용하여서 추악한 죄악에서 벗어난 빛으로 깨끗하고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행복한 미소, 기쁨,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인생을 살고 복되게 죄악을 끊고 주변까지도 복을 비치면서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은혜를 놓치면 함께 모였지만 예수님의 빛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마침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빛이신가를 잘 알므로써 새 지혜와 새 권능과 새 기쁨이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엄청난 지혜와 권능의 원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종이 주의 사랑하는 시온 장로에게 와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주여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와 공자가 함께 오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은 빛을 필요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 다. 빛이 주는 유익이 참으로 큽니다. 인간들에게 빛이 없으면 곧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식물처럼 빛을 절대로 필요합니다. 빛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빛이 없으면 따스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빛은 인간의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매우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빛을 때때로 싫어하고 이 빛을 때때로 피하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은 깜깜한 밤을 즐깁니다. 빛이 없는 밤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빛이 없을 때 술을 마음껏 먹고 빛이 없을 때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는 빛이 있는 대낮에는 거의 이루지 않습니다.
빛이 없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범죄자들이 빛의 강렬한 대낮보다는 빛이 없고 어둠이 진한 밤을 더 좋아합니다. 빛으로부터 숨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범죄자들의 속성만 아닙니다. 현대인들 멀쩡하게 빛 가운데 열심히 학업을 하고 업무를 하고 사업을 하다가도 밤만 되면 빛을 등지고 깊은 지하실로 어둠으로 술과 음란과 제약으로 가득 찬 사람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도박장에는 창문이 없답니다. 모든 빛을 차단하고 그 빛이 조금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인간이 만든 인조 조명 아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도박에 빠지게 만듭니다. 현대인들 정상적인 인간이든지 비정상적인 인간이든지 할 것 없이 누구나 빛을 등지고 죄악을 술, 도박, 음란,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어떻게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빛을 싫어하는 속성을 그 영혼 깊이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때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죄를 짓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밤의 어둠을 즐기며 타락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의 모습이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은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흑암 외에 공하고 흑암뿐인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영은 흑암을 운행하시며 수면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천지창조 첫째 날 찬란한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자연스럽게 있었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빛,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빛이 없는 흑암 속에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둡기 때문에 뭘 운행하시는데 조금도 불편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흑암 속에서도 전혀 답답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꼭 필요한 그런 유한한 피조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이든 어둠이든 그의 전능한 신성은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어떤 곳이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다니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신, 사람은 잠들지만 하나님 잠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십니다. 수면이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동선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속 살아계신 전능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죽은 시 하나님 아닙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동면하고 동결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 빛이든 어둠이든 그분은 전혀 개의치 않은 분이십니다. 빛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고 단순한 물질에 불과합니다. 또한 빛뿐만 아니라 어둠도 창조된 물질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흑암은 어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흑암은 어둠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흑암은 공허 또는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흑암은 어둠이 아닙니다. 흑암은 창조 전에 아무것도 없다는 창조, 즉 피조물이 있는 것과는 반대 개념입니다. 흑암은 단지 어둠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의 반대 개념입니다. 하나님 빛을 만들기 전에 어둠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았다면 빛도 어둠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보다 먼저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 존재보다 먼저 존재하면 하나님은 전능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흑암이란 바로 창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의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흑암이란 단순히 어둠이 아니고 빛과 어둠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를 바로
흑암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없는 곳에서도 운행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답답함도 없고 곤란함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게 빛과 어둠은 단지 창조된 것에 불과합니다. 빛과 어둠 단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빛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물질이 바로 빛과 어둠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던 첫째 날 창조한 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을 창조하신 것 하나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든 없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들에게 빛 가운데 살게 하고 싶어서 빛을 창조해서 빛 가운데 살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빛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싫어합니다. 왜요? 빛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 빛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나타난 그 빛의 속성을 싫어합니다. 빛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빛을 창조하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인간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죄악의 속성이 인간들의 깊이 내재해 있습니다. 인간이 어둠을 빛보다 더 좋아하는 이유, 어둠은 인간 자신을 감추고, 어둠은 인간 자신을 안 보이게 만들고, 어둠은 인간 자신의 그 추악한 죄악을 감추기 때문에 인간들은 빛을 떠나서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빛 가운데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빛 가운데 밝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를 외면해버립니다. 빛 가운데 깨끗하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어둠으로 감싸고 싶어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어둠으로 숨기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보다 어둠 속에서 악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어둠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며 더러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간은 어둠 속에서 더럽고 추악한 생각을 하며 인간은 어둠 속에서 가증하고 더러운 짓을 즐겨 행합니다. 빛 가운데 악을 행하는 것은 남들이 다 보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꺼립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창조 하나님이 다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싫어합니다. 그렇게 다른 누군가가 들여다보이는 인생은 싫습니다. 남들이건 하나님이건 그 누구든 간에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것,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빛 가운데서 자신을 찾고 간섭하는 것에서 매우 싫어하는 어둠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빛을 외면하는 것,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에서 다스려지고 간섭되는 것을 싫어하는 분리 독립하려는 바로 죄악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독립하는 것, 곧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죽임입니다. 인간은 빛을 싫어하는 순간부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인간은 빛을 외면하는 죄를 지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요? 바로 이 땅에 어둠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창조된 가장 존귀한 인간이 빛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날마다 수많은 죄악을 지으면서 빛을 거부하고 살아갑니다. 그 죄악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 어둠의 죄악이 갖다 주는 죽음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을 외면하고 어둠에 빠져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참 빛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분은 빛으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을 물리칠 권세와 영광이 가득한 분입니다. 예수님에는 어둠의 죄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좋아할 만한 죄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빛으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 빛으로 어둠 속에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빛이 있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 경외하는 그 거룩한 빛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어둠 속에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빠진 인간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내려오십니다. 참 빛으로 내려오십니다. 인간들은 빛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빛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악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죽어가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을 살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의 빛은 자신을 위한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 거룩한 빛이 예수님 안에 충만한데 그 빛이 이 땅에 와서 어둠의 인간들을 비추면 그 어둠에 빠진 죽어가는 인간들 하나님을 아는 빛으로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 빛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면 빛 가운데 사는 자라고 말하지요. 그 인류의 빛이니 이런 말을 씁니다. 정말 사람이 선하게 살면 그 속에 빛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인간의 빛, 다른 사람에게 과연 얼마만큼 비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이 겉으로 아무리 밝게 살아도 내면을 보면 커다란 어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 자체가 빛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빛으로 충만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죄악에 빠진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 아는 빛을 비추어서 충만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어둠에 빠졌기 때문에 자신의 어둠으로 타인의 어둠을 쫓아내준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의 미약한 빛을 만들어내서 타인의 빛으로 인도할 수 있다?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빛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 바로 빛을 창조한 분입니다. 예수님 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빛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커다란 빛으로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빛에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 다 녹아서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포항제철에 용광로 그 빛 가운데 사람이 빠졌을 때 스르르 녹아버리듯이 그 찬란한 창조의 빛에 비추면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처럼 오신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의 빛을 지우고 그 영광의 빛을 감추고 어둠의 인간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빛으로 살아나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빛, 생명의 빛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을 감추고 또 감추고 또 감췄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인간들은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둠에 있던 자들도 예수님에게 와서 그 생명의 빛을 보면은 그 어떤 자도 어둠 밖으로 나오게 되고 빛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 그 놀라운 신성과 능력으로 어떠한 어둠의 자식들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리는 빛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모든 어둠을 산산히 부숴뜨리고 그 어떤 어둠의 감옥에서도 모든 인간을 다 빼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빛, 단순한 인간의 빛 아닙니다. 성의의 빛 아닙니다. 예수님 빛, 유한한 빛 아닙니다. 예수님 빛, 무한한 빛이고 그 빛은 모든 어둠을 미치는 강하고 놀라운 빛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빛만이 유일하게 인간의 죄악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만이 유일하게 인간의 그 더러움을 빛으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곧 하나님의 빛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빛으로 나오는 자는 그 어떤 어둠 속에서 헤맸던 자라 할지라도 빛의 자녀가 반드시 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빛입니다. 그분은 죄악의 어둠을 가장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예수는 의로운 빛입니다. 예수는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을 가장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빛나는 빛의 하늘 보좌를 떠나서 끔찍한 어둠에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 세상 왜 내려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는 어둠 세상 왜 내려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빛으로 가득 찬 예수님, 하나님이 없는 어둠에 가득 찬 이 흑암의 땅으로 내려오신 것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님 빛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빛으로 충만합니다. 그 빛 그대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면 모든 인간들은 그 강렬한 빛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그 빛나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빛을 다 감추셨습니다. 자신의 빛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모든 빛의 영광을 다 벗어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내면에만 하나님을 아는 빛으로 가지고 이 땅에 나오셔서 나사렛 목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광의 빛을 버리고 어둠의 땅으로 임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한 어둠으로 이 땅에 내려올 때 하나님의 광채에서 벗어나 끔찍한 벌레가 되는 기분일 것입니다. 빛을 버리고 어둠으로 임할 때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예수님의 그 버려지심은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을 넘어섭니다. 산채로 살가죽을 벗기고 산채로 뼈를 깎는 아픔보다 더 극심한 고통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버려지심입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을, 죄악된 인간들을,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신의 영광의 광채를 다 내버리고 어둠의 피조물의 모습으로 나사렛 목수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신의 영광의 빛을 벗고 어둠으로 내려오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을 해야 합니다. 신의 영광의 광채를 벗고 어둠의 자식들을 살리고자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그 누추한 나사렛 목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의로운 빛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해서 어둠의 자식들이 되어버린 그런 저주받은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의 빛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빛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인간들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어둠 속에 빠진 인간들에게 빛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둠의 자식들에게 빛인 예수님, 빛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목이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다 찾으셨죠? 찾은 분들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그 당시 유대 땅 세례와 창녀들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세례와 창녀들 어둠 속에 갇혀서 영원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들에게 빛으로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처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그 죄인들에게, 세리에게, 창녀에게 비춰주십니다. 어둠의 죄인들에게 영광의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십니다. 세리와 창녀들, 그들은 일생을 살면서 자신들이 어둠의 자식들이지만 그 어둠 속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창녀들을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멀리하고 그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메시아가 오지 않는다고 그들을 아주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빛으로 살 수 없다고 정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교 지도자들 이런 말들을 다 물리쳐버립니다. 그리고 빛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세리와 창녀들이 빛의 말을 듣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빛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그 능력으로 그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창조하듯이 어둠의 죄인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만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라. 첫째 날에도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그 강력한 말씀을 다시 죄악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둠에 있던 인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분이 하신 역사입니다. 어두웠던 인간을 빛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빛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빛이 있게 해주십니다. 빛이 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2000년에 오셔서 가장 어두웠던 세리, 매국노, 가장 더럽다는 창녀조차 빛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빛이신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영광이란 바로 예수님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빛이십니다. 빛이 영광스러운 것 빛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빛 자체로는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빛은 영광스럽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영광의 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빛을 찾으러 가는 모든 행위 과연 의로운 행위일까요? 아닙니다. 죄악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 극악한 행위입니다. 요즘 시대에 유행하는 영성운동이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빛을 밝히려는 운동입니다. 그 영성운동의 시조 유대교와 천주교 시작됐습니다. 그럼 그들의 시작된 건 아닙니다. 힌두교, 불교로부터 나온 것을 혼합한 것으로 그것을 유대교와 천주교가 받아들여서 시작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운동입니다. 이런 영성운동, 자신의 내면의 빛을 점점 밝혀서 자신의 빛의 일부가 되고자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영성운동일까요? 아닙니다. 끔찍한 죄악의 운동이고 행동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성경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 안에는 빛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빛도 완전히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바로 예수님만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빛을 아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의 빛을 깨닫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영접하는 것, 예수님의 빛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는 것, 영성의 힘으로?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에서? 아닙니다. 바로 빛 대신 예수님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만이 빛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은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비치는 유일한 길, 자신을 영성으로 빛나는 게 맞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빛을 만나서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바로 빛이 되느냐 마느냐 입니다. 내 안에 어둠만 있고 내 안에 빛이 없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빛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빛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수련으로도 학문을 아무리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자신을 빛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빛이란 예수님의 영광의 빛 딱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 영접하고 그 빛을 따라가면 우리의 어두움은 저절로 노력하지 않아도 물러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충만한 빛으로 가득 차서 빛이 됩니다. 예수님의 빛 외에는 어떤 영광의 빛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십니다. 창조의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창조하면 그 인간들은 참 빛이신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것을 외면할 것을 그의 전능함으로 미리 아시고 참 빛을 떠나서 어둠으로 들어간 그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참 빛인 예수님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타락한 인간들에게 참 빛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우연히 만든 거 아닙니다. 빛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닙니다.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빛으로 나타나시며 예수님을 빛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타락한 어둠의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을 빛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창조하기 전에 빛과 어둠을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창조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커다란 일을 다 하시고 인간들을 위해서 빛을 미리 창조하십니다. 결국 인간은 빛 대신 어둠을 선택하고 그 어둠 속에서 멸망받고 죽어갑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빛의 자녀로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의 빛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인간들은 어둠을 선택해서 영원히 멸망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인간의 타락을 그의 전능함으로 미리 아시고 참 빛 되신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빛을 창조되신 그 예수님이 되게 해주시고 그 참 빛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게 됐습니다. 창조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단히 기쁜 뜻입니다. 빛의 창조,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들의 앞날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빛으로 나타나서 어둠에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든 것 정말 주 자신을 위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 없어도 흑암 속에서 운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빛을 창조하신 이유 바로 피조물을 위해서입니다. 식물은 빛으로 광합성하고 곧 식물의 음식은 빛입니다. 그 식물을 먹고 동물과 사람이 살아갑니다. 빛과 산소와 물과 토지, 식물들 살아갑니다. 식물의 빛은 매우 중요합니다. 빛은 모든 생명체의 온도를 제공합니다. 빛이 없으면 어떠한 생명체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만들어진 후에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빛을 필요로 하는 것, 빛처럼 밝고 빛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빛나고 멋있게지려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아닙니다. 빛의 속성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하여 빛처럼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빛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빛 가운데 살게 해주십니다. 모든 피조물을 빛의 영광의 광채로 옷 입혀주어서 빛을 창조하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빛처럼 빛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뜻입니다. 그 빛의 영광을 날마다 모든 피조물에게 비춰주시는 따스한 예수님 은혜에 우리 모두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을 위해서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 속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사 빛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어둠의 행위를 갚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어둠의 죄악 때문에 심판과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어둠의 끔찍한 죄악 때문에 긴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어둠의 행위를 다 용서하시고 다 도말해 주십니다. 인간들 보면 절대로 자신의 원수 용서 그 죄를 잊어버린다? 에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참빛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어둠으로 떠난 인간들을 예수님의 빛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기억을 다 죄악된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따라서 외면하면 영원히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거부하면 영원히 어둠의 죄의 벌을 받으면서
끔찍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나오면 술과 마약과 음란과 도박으로부터 또한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교육과 스스로 힘과 결단으로 죄악, 술, 마약, 도박, 음란, 미움, 다툼, 시기,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못 벗어납니다.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빛의 말씀을 들여서 그 빛을 영접하면 그 더럽고 추악한 죄에서 벗어나 빛으로 깨끗하고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모든 죄악을 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모든 죄악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빛의 모든 죄는 저절로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빛의 모든 어둠 완전히 쫓겨나버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빛으로만 가능합니다. 모든 인류는 빛 대신 오직 예수님의 빛으로만 어둠으로부터 탈출이 가능합니다. 모든 인류 참빛 대신 예수를 만나면 어둠에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어둠에서 벗어나서 다시 창조 때 영광의 빛으로 밝고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창조하십니다. 창조의 첫째 날도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 예수를 보내서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창조의 첫째 날도 비춰주시고 구원의 날도 비춰주시고, 또한 하나님은 쉬지 않고 모든 성도들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예수의 빛 모든 성도들을 천국 갈 때까지 쉬지 않고 비춰주십니다. 만약 예수의 빛이 단 하루라도 비추지 않으면 성도로 할지라도 곧바로 다 어둠 속으로 빨려들어서 오히려 더 추악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성도의 고가 그들이 빛의 자녀답게 자신이 행했기 때문 아닙니다. 예수님의 빛이 날마다 비추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참빛, 날마다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모든 또한 천국에서도 예수님의 빛이 항상 비춥니다. 거기는 밤이 없고 거기는 어둠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항상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합니다. 따라서 천국에서는 잠잘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빛, 천국에서 쉬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빛이 치료 광선이고 회복의 광선이고 모든 활동의 광선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쉬지 않듯이 예수님의 빛도 쉬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추면 인간은 날마다 빛나고 그 영광을 영원히 멈추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항상 예수님의 빛으로 인하여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날마다 빛으로 내리쬐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비록 이 죄악된 어둠의 세상에 살지만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빛을 비추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모두 어둠이 아닙니다. 빛이라는 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었다 할지라도 빛이 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빛이 됩니다. 왜냐하면 빛은 나의 내면으로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바로 빛 대신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춤으로 인하여 빛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또 자신의 어둠을 고백하고 참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면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추악한 어둠이지만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빛의 인생이 됩니다. 이제 나의 인생은 빛의 인생이다. 예수님을 인하여 빛의 인생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빛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추었기 때문에 나는 빛이 된다. 예수님 참 태양이십니다. 예수님 빛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양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빛나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빛을 받아들이면 태양이 암석덩어리 달, 그 달의 빛을 내는 것처럼 달의 빛의 강도 다르게 있지 않습니까? 태양의 빛의 강도에 따라 틀어진 것처럼 어떠한 죄인도 예수님의 강력한 빛을
받으면 빛나는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암석덩어리일지라도, 어떤 골칫덩어리일지라도, 어떤 먼지덩어리일지라도 예수님의 빛으로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 빛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으로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빛 대신 예수님께 매일 나와야 됩니다. 그 하루의 빛, 새벽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 아침에 솟아난 빛이 더욱 빛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찾아서 우리는 자신의 하루의 첫 시간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삼아야 됩니다. 빛은 첫째 날 창조됐습니다. 아침 첫 시간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모든 시간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빛으로 빛나게 해주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애써 힘써도 자신의 인생 빛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할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학업, 사업, 직장을 빛나게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빛의 그는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하루의 첫 시간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하루 동안 영광의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보면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빛을 보면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물리치지 않고 예수님의 빛의 힘으로 물리칩니다. 죄악이란 나의 힘으로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예수님의 빛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면 백전백승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의 첫 시간에 예수님의 빛을 만나십시오. 하루의 첫 시간에 예수님의 빛을 보지 못하면 남은 인생 어둠의 인생이 되고, 하루의 첫 시간에 예수님의 빛을 보면 하루가 빛의 인생, 남은 인생이 빛의 인생이 됩니다. 인생이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 스투피드,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인생이란 예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빛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빛을 하루 중에 제일 먼저 만나는 자, 복된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빛이 자기를 첫 번째로 만난 자,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정확히 빛으로 인도합니다. 여기 계신 시온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루 첫 시간,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참 좋습니다만 안 되더라도 하루 첫 시간을 예수님의 빛을 만나는 시간, 예수님의 말씀의 빛을 받는 시간으로 삼아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하여 영광스러운 빛나는 인생들로 다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내가 주님의 빛 가운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빛, 예수의 빛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깊은 내면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악에 맞춰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